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찾아뵙게 된 성교팀 장천영준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빠르게 질문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라온 것부터 한번 드려볼 텐데, 교인 1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으로 애도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두 번째 이어서 요압은 다윗의 명으로 애도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요압은 그 이후로도 얼토당토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깨닫기는커녕 다윗을 굉장히 비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들어도 안 될 게 뻔하니까 권면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이 권면은 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뭔가 대화도 가능하고 이럴 때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요압은 아주 생각 자체가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럼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하면, 다윗이 요압의 악행은 하나님께 맡기고 따로 권면이나 처벌은 하지는 않은 건가요? 네, 안 했습니다. 밑에 이어서 또 질문 주신 걸 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일로 아브넬을 문제 삼은 것은 공의를 바로잡기 위함인지 권세를 점점 잡게 된 아브넬의 눈에 가시였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관계가 악화될 것을 모르고 행동한 것인가요? 이건 사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이스보셋이 좀 머리가 나빠 보입니다. 네, 그 관계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내가 알아서 길 정도의 이 정치 감각도 없었던 거죠. 아브넬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왕에 올렸는지 자기가 바지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약했던 거죠.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파발 교회 유치부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불의를 통제하려는 것과 권면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권면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존재적 변화를 꾀하는 거고요. 통제한다는 건 이제 그런 권면이 이제 듣지 않는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의 아내와 그 같이 통간했던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죄에 대한 통제죠. 그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혹은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치리를 한다 그러죠, 흔히. 치리와 권면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치리 자체도 넓은 의미의 권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리를 통해서 본인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권면하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 권면하기도 하죠. 근데 예언자들을 통해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심판을 하죠. 근데 심판도 넓은 의미에서는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실 그것도 권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좀 단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아주 잘 된 것 같은데요. 답변을 평가해 주시나요? 네, 느낀 점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교회 다니는 제 친구의 불의를 권면하려 하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니어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불의의 종류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 일단은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 그 사건에 대한 전모를 차근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불의한지 길게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다가 통찰에 못 들이기도 하는데 아주 부정직하지 않는 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그 자기 어떤 통찰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걸리는 부분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러면 너는 그럴 때 뭐 어떻게 했냐? 라든가 마음이 어땠냐라든가 상대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자꾸 질문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면이라고 해서 바른 말만 쭉 나열하는 게 권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바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튜브 아이들도 바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권면의 그 과정에서 바른 말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불의의 종류에 따라 근데 좀 달라서 어떤 불인가요? 그래요. 종류라도 얘기해 주시면 어떤 조금. 불의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구 어차피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의의 어떤 카테고리를 범주에 따라 좀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족 안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앞에서 내 태도를 정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과 당장 관계가 깨지더라도 용기를 내야 할까요?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이 예를 들어 그 가족이 술을 먹어요. 근데 나는 술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차분하게 술을 안 먹어서 계속 분위기가 깨져.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뭐라고 해. 아까 물론 여기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술을 먹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먹고 싶지 않아요.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그걸로 깨져요. 본인이 술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먹고 싶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저는 뭔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뭔가 제가 잡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식사 자리를 좀 술 안 먹는 곳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에서 술을 사다가 먹을 수도 있죠. 방에 들어가 버리겠다. 정확하게 제가. 네, 이게 제가 이제 이기잼플 여기서 안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어요. 분위기가 나빠져도 이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냥 계속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결국은 안 먹게 됩니다. 저쪽이 너무 확고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거나 그걸로 분위기가 깨지는 일을 이제 그쪽 상대 쪽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이쪽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럼 뭔가 조금 여기서 좀만 더 신경질 내면 제가 먹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더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타협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건 사실.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사례랑 똑같네요. 그래? 네. 저의 지금 현 가정. 형 가정? 아니, 형 가정. 현 시점의 가정. 저의 딱.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완전. 누가 술을 먹자고 했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놀랍네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 좋은 결과가 바로 있네요.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그래서 때문에 조금 내 마음도 불편하고 상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나면 정돈이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한 시기를 조금 인내하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싫다고 해서 그때 같이 술을 먹는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불의까지는 아닌데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왜 기도하러 가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불편함을 좀 이기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정돈이 돼요. 저도 다 저의 경험이에요. 저희 집은 제가 기도하는 때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왜 기도하냐. 아니 교회 가는 걸로도 난리가 났었어요.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리고 다 너처럼 기도해야 하나님 믿는 거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냐 일단 기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거냐 너가 그렇게 하도 기도해서 무릎이 그 모양인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뭐 다리가 아픈 거 아니냐 뭐 온갖 얘기를 제가 이게 상당히 미화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그런 분쟁들이나 갈등이 사실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불편한 마음을 참되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때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잘 못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위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는 약간 대역죄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역죄인이다. 대역죄인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냥 대역죄인이려니 하고 그냥 나는 돌멩이려니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이제 있어야죠. 거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어서 그래서 근데 좀 불의가 근데 종류에 따라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가정폭력이라는 불의다. 그리고 또 경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불의가 어떤 부분인지 카테고리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이 종류 말고 딴 거라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술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디 치즈버거님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사실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시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아예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할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좀 주십시오. 네. 이거는 좀 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가까운 관계인지 그 이 모임의 정체가 뭔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동아리 모임이냐 아니면 뭐 그것이 무슨 학술 그 대학교 안에서 같이 연구하는 연구팀 모임이냐 아니면 뭐 교수님을 낀 모임이냐 하여튼 다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절대 술은 먹지 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꼭 가야 되는 학교도 마치 직장처럼 꼭 가야 되는 모임이 있어요. 학교 생활에서도. 그래서 무작정 멀리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일단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밝히고 안 먹는 게 좋은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술을 먹는 건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대역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거는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살짝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근데 이 관계가 또 이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 그런 어떤 학교의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나의 대학의 오래된 친구들이고 지인의 모임이고 뭐 이런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좀 보여줘도 되는 관계라면 내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친구들이 술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심정이 어떤지도 조금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모임의 수준, 정도, 친밀함 그 다음에 목적 이거에 따라 다 그 오픈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마디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전화를 또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다 질문한 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 문제가 좀 복잡 다단하다는 거를 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뭐 이 답은 몇 점인가요? 제가 감히 점수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의 뭐 과거가 생각나는 질문들이 많은데
가장 과거가 한 달 전은 아니죠. 한 달 전 아니죠. 예. 지금 얘기를 들었고 보니까 저희 집에 계신 분에게 제가 왠지 불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아,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불의와 맞서 싸우고 계셨구나. 내가 그 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저분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근데 침묵하진 않으셨다. 돌부처처럼 있지 않으시고, 예, 그런 저의 회상을 하게 되는 아주 저의 개인적으로 사회자로 나왔지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불의와 투쟁한 투사셨군요. 노고 투사죠, 투사. 네, 투사 수준이었죠. 네. 저도 많이 맞서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진짜 완전 저 너무 웃기네요. 생각하면 저분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이긴 네, 거죠. 제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수로도 2대 1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본인은 혼자고 저쪽은 하나님하고 그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못 이기죠. 인원수에도 밀리네요. 저희 응원합니다는 저를 응원하는 건 아니겠죠. 댓글로 응원한다고 올라왔는데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겨. 다들 웃고 계시죠? 저희만 웃는 거 아니죠? 네, 이 화면 안에 계신 분들 다들 웃고 계시죠? 네, 오늘 좀 진지한 성전에서 저희 사적인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내 욕심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맞아보면 이제 두려움이 사실 좀 맞는다는 게 조금 그런 표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경험하는 게 아주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좀 경험을 해봐야 좀 적정한 수준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방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아시면 행동을 좀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의 징표를 자꾸 지하철에서 피곤한데 자리 날 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자리가 생겼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데 찾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거를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불의를 방관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불의를 방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방관하는 사람은 마치 불의에 동조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런 척하면서 가만히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맡기대에 자기 자신이 그 불의에 최소한 동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 길이 아니다. 내 노선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치즈버거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옳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권면하다 보면 그 사람이나 조직에서 관계가 아예 틀어져 버릴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권면해야 하나요? 권면은 좀 조심스럽죠. 그거는 어느 정도 라포가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는 게 권면이고요. 그 직장에서 불의를 봤을 때 자기의 뜻을 밝히라는 건 남한테 권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것, 내 길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 같이 모여서 상사를 욕해요. 그래서 난 별로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상사를 욕하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왕따를 누구 시킨다. 쟤는 회사에도 요새 왕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사람하고 점심을 같이 먹어주세요. 너희가 왕따하는 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남의 죄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의 길을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건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근데 욕은 그건 먹어줘야 됩니다. 관계가 그렇게 해서 서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때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하시거나 아니면 그거 예의 없이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좀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바른 일을 온전하게 잘 해내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세요. 악인을 쫓아내든 악인을 변화시키든 뭐 아니면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옮기든 그거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문제를 해결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 다니엘이 저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직장, 예수 믿지 않는 이 직장에서 나를 지키시고 뭔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헤브론의 7년처럼 좀 참으면서 내가 단박에 뭔가를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긴 시간을 참아야 되는 부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경험들이 누적돼야 그 다음 직장에서 또 더 잘해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은 굉장히 좋은 훈련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뭐 바울 말할 거 바울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있나요? 질문이 많아요. 오늘따라 좀 채팅창이 활발한데요. 질문보다는 치즈버거님에 대한 그 문의가 많네요. 왜냐하면 치즈버거님이 방금 2년차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갑자기 올해 20살이 된 신입생입니다.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네. 지금 이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신입생입니다. 친구가 이성 친구가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데 네? 뭐라고요? 친구가 이성 친구와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는 뭐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이런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친구하고의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묻고 싶고요. 친구하고 관계가 정말 깊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어쨌든 사생활에 속하는 거예요. 옳지 않죠. 1박 2일로 놀러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좀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어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는지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네가 뭔데 내가 놀러 갔다 올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이유는 조금 빼놓더라도 사회적, 문화적 그 결과 뭐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준비를 좀 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달해야 될 거는 이 친구가 잘못됐고 여러분이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굉장히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너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일들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굉장히 걱정한다. 이거를 충분히 전달해. 그리고 자기도 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정말 이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 건지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도덕 윤리적인 어떤 생각에 가치관에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걸 정지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는지도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자꾸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이어서 또 한 두 가지 질문 정도 남았는데요. 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양심과 상식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은 말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잡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로잡는 것의 차이, 그 결과가 차이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혹시 뭔가 그냥 오히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답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죠, 그렇죠? 네,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자신의 양심에 맞는 결과, 그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로 갈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의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거나 뭔가를 할 때, 액션을 할 때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결과로 끝나겠죠. 그 기준이 그렇게 다를 테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띄어졌는데, 그러면 헤브론의 7년을 참다 못해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시죠. 7년 참아야 됩니다. 누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 7년을 참으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딱 정확하게 7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7년을 참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런 게 좋은 7년이 기준이. 좋은 예인데요. 7년 정도 참아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진짜예요. 네. 뭔가 이제 7년 정도 기다림이 이제 성경에서 7년이 또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횟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뭔가 한 인간이 변화되고 달라지는데 한 7년 정도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진짜 성경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진짜 성경은 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사유자로 나와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정말 감사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오늘 많이 나눴고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서 많은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저만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질문 아주 재밌고 좋았고요. 아주 좋은 사회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피부로 삶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사실 오늘 힘들었는데 웃으면서 조금 많이 에너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